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쭉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걸 전체로 프린트해 보니까 한 10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A4 용지로 1000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쭉 자료로 정리하면서 7장까지지만 약 한 1000페이지까지 정리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방에 콕 박혀서 부지런히 글을 쓰고 부지런히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7장 지나서 8장 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액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서너 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은 이상하게 곳곳에서요, 우리가 가는 길이 두 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세 길, 네 길이 있을 법한데 두 길이라고 거의 언표되어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 1등 읽으세요.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걸 내가 너 앞에 두었다는 거죠. 두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자, 찾으시면 읽으십시오. 신이든지 예, 내 집은 예, 택하라. 어떤 것을 강저편에서 섬기든, 즉 요단강 트랜스요르단, 요르단강 동편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두 길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예레미야서 21장 8절. 보라, 예, 전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 백성에게 이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두 길 앞에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표시하는 한자가 세 개예요. 하나는 영어로 스트리트, 가. 1가 2가 할 때 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로드라고 하는 이 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 길도자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도 그름 그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도로를 말하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길을, 인생의 방법,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길이 아스팔트처럼 놓이는 이런 도로, 그 다음에 일가 이가는 스트리트를 가르치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를 묻느냐 하면 이 길로자로를 묻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방법을 묻습니다. 이 길로자로를 묻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말로 쓴 단어가 그게 뭐냐면 로문도답입니다. 길을 묻기에 도로 답하다. 제가 쓰는 글책 제목이 하나입니다. 그 곧 출간 준비하는 건데요. 길을 묻기에 도로 답하다. 이 세상은 전부 다 how to,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요. 최선의 방법을 묻고 첨단의 길을 묻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 소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뭐가 발생하는고 하니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소위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 길, 어디로 가야 되지? 강 저편의 신일까 강 이편의 여호와일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했습니다. 6장과 7장 끝마무리에 와서 지금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실제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났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끝났다고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7장부터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진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인간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좁은 길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반드시 양자택일하여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반드시 지금 택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생명의 문은 좁을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이 찾는 사람이 적어야 생명의 문인데 왜 그 생명의 문이 좁을까요? 첫째, 그 생명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구원의 교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구약에 가면 구약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주셨나요?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키지 못하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이걸 어그리고요. 이걸 지키게 되면 이걸 못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지막에 장로 유전까지 올라가면 서로가 뒤엉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켜보라고 주신 거고요. 지켜보면 뭐를 깨닫는다?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못 지키게 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전부 다 멸망합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지옥 가요.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봤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 멸망하게 됐고요. 멸망하기 싫으니 뭐를 구하게 됩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것을 유대식 표현으로 빌면 메시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냐 하면 나를 끌어서 메시아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도저히 나는 율법을 못 지키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예배를 열심히, 오늘 아침에 설교를 따라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결과가 뭐가 오느냐? 아,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아침 설교에 자극받아서 나 정말 열심히 예배할 거야 라고 예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예배가 새벽 기도가 힘이 들고, 왜 그렇게 내가 교회 봉사가 힘이 들고, 하긴 해야겠는데 막 정말 쳐서 복종시키라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예배는 왔는데 기쁨은 없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내 의지로 드리다 보면 못 드리겠구나, 여기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해 보십시오. 내 분에 넘치게 해보십시오. 기쁨이 올 것 같죠? 내 힘을 다해서 기쁨하면, 헌금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뭐에 부딪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 더 많이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헌금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네요. 막말로 내 힘으로 더 헌금을 마련할 수 없고 더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전도 못하겠네요. 저 자식 꼭 데리고 와야겠는데 저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나는 정말 내 자식 구원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는데요 라고 불가능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전도해본 사람만이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 그걸 알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엎어지게 되는 거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이 힘든 것이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의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하다 보면 형식이 되고 하다 보면 외식이 되고 하다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니 그 앞에서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예배 집어치워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 지키라고 말해요. 산상순시합부터 곳곳에 하는 말씀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마음 한번 가난해 보시죠. 되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화평을 해보시라고 되는가요?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보시라고 되는가? 그러니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내 모든 걸 힘써서 애써서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는 데 도달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최선 앞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무너지는 나 자신 바로 뒤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버티고 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예수 막 믿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 오래되신 정령장로님 묻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 고백하신다. 다른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묻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예수 믿어 세례받는 사람의 그 사람의 고백과 이미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질이 같으냐고요?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깊은 차원이 있죠. 지금 내가 예수 믿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은 자기 의지입니다. 좋아, 지금부터 예수 믿어볼 거야. 세례받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어 세례받는 사람이 막 영적 기쁨에 충만해갖고 3차원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을, 내가 이제 친구 따라 교회 와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받아 예수 믿어서 1년 지나서 이제 내가 세례 받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 보이겠다라고 그 인간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 결심, 왜? 인간의 이성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이 예수를 인정해야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믿었어요. 영의 깊은 세계도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체계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또 내 이성이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동의해서 내가 고백하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쫙 하다 보면 이게 돌아요. 매년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그때부터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나요. 전도에 받거든요. 예배에 받거든요. 헌금에 받거든요. 섬겨 받거든. 충성에 받거든. 그런데 그 내 믿음으로 하는데 내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끝없이 내가 내 자신이 포기하고 내 자신이 죽고 거기에 계속 주님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길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내가 믿음의 세계를 내 의지로 덤뿍 뛰어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요. 내가 등산하고 싶고 내가 낚시하고 싶고 내가 자전거 타고 싶고 내가 골프하고 싶고 그러면 자기 좋은 것 하면 거기에 돈과 시간이 투자돼요. 해피합니다. 그게 무슨 아까 그거 해서 친구들 좋고 건강에 좋고 내 삶이 질이 올라가고 내 삶이 레저가 되고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시라고요.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겨우냐? 여러분이 양심이 계속 두드린다고요. 너 더 열심히 예배해, 더 열심히 충성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떠민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밀지.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그것을 다 감당은 못하겠지. 그리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미치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할까? 내가 율법의 특심만 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 율법 배웠고 나는 율법에 흐르서 흠이 없는 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우리 지파에서 유대 초대 왕이 나왔다. 우린 귀족 지파야. 정말로 그를 일러 말하기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었느냐. 얼마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느냐. 내가 죄인의 괴수래 죽겠다는 거죠. 내가 한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는데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오고 잡아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걸 본다 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주를 정말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또 한쪽에 또 다른 내가 나와가지고 나로 사로잡아가지고 저 저주하러 가는 걸 본단 말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법 앞에서 율법 앞에 딱 섰을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율법 앞에 딱 서서 율법에 충성할 때는 나사렛 예수 저 이단의 무리들 쳐주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교를 핍박을 했는데 복음이 그 안에 딱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자기의 열심이 완전히 인간적이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걸 그걸 발견한단 말이지.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악마의 마성이 이 자기 열심이 자기 의지가 자기를 꽉 지배하는 그걸 보고 그게 자기를 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오라 내가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믿음에서 믿음의 법을 따라 가려고 하니 끝없이 나는 죽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 막 들어와서 믿음의 열정을 내는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는 지금 그게 부러워. 당신이 정말로 예수 막 믿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보냐. 나는 그게 너무 귀하다. 근데 내가 지금은 당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직책에 있고 교회의 경륜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을 예비하사 그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로 따라가지만 그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면 내 자신을 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길로 들어가라니 그 길이 안 좁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일 수 없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예수 막 믿을 때는 넓어요. 넓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눈물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아닙니다. 행함만으로도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얘기라 그랬죠. 너희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그 말과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야고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비유로 이 나무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파리가 파랗고 싱싱하고 색깔이 좋죠. 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붙어 있으면 이파리는 가만히 있어도 싱싱한 잎이 됩니다. 열매는 나무에 가만히 붙어 제대로 딱 가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싱싱하고 좋은 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시원찮으면 열매가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잎이 노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붙어있는, 가지가 잘 붙어있는 이게 믿음이고, 열매가 풍성해지느냐 열매가 쪼그러드느냐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색깔이 좋고 풍성하면 이게 잘 붙어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고, 믿음이 좋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각각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신앙의 길은 주의 성령에 딱 움켜잡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내 생명까지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선한 유대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나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 다음 뭘 할까요? 율법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널 나를 따라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좋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 다 팔지요. 그리고 팔고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 뭐라고 갔습니까? 예, 죽으러 가라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 이 길이 끝없이 좁은 길을 내 머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의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군요. 장로의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군요. 권사, 집사, 직분자의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군요. 좁은 길, 나를 쳐서 죽이는 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더 귀한 것을 해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가 주시는 도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 이 길이 왜 좁은 길인가? 원어적인 의미로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서 좁은 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길을요 좁고 넓은 사이즈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좁은 길은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어서 좁은 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통과할 수 없어서 좁은 문입니다. 두 사람은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같이 갈 수 없어서 그 길이 좁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이 옛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옛자합니다. 옛 고집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쫓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주체가 내 자아의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죠.
이 옛 자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딱 못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죽어버린 자아가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래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칼로 떠서 죽여야 돼요. 각을 떠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누가 산 제물입니까? 일단 제물이니까 죽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 옛자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어요. 제물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제물이 됐는데 그 제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세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네 육체 안에 그리스도를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네 몸을 그리스도의 산 증거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옛자와 새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옛자를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어버렸는데 제가 사람의 혼과 영과 육을 얘기할 때 이놈의 육이 옛자가 안 죽네. 이게 사실은 죽어버리면 내 생명 끊어지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안에 육이 밑장까지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숨을 헤끓이면서도 이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게. 그러니 이 자아가 있다가 계속해서 내가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끝없이 구습을 쫓도록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나옵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살아나서 나에게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냐면 육입니다. 이 육이 살아나서 정신을 지배하고요, 이 정신이 혼, 영을 지배하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예배하기를 게을리,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에 이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내 육을 건드려요. 육의 욕망,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사람이 짜증내게 되고 사람이 불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육 안에서 계속 점점 더 올라옵니다. 이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눌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이게 살아나옵니다. 드디어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걸 염려라고 그러죠. 메림나오, 나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과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두 길이 내한테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만 분명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세상 길이 보이기 시작해 점점 넓어지더니 두 개로 내 마음이 확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이 메림나오, 염려가 생기는 거죠. 좁은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염려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거 어떻게 이 갈등이 생기는 이 구조 말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좁은 길의 특징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가도 된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교회 와서는 새사람, 세상 가서는 옛사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교회 와서는 월화수목금 세상 사람하고 신나게 지내고 세상 사람이 하자는 대로 옛자가 놉니다. 금요일날 딱 지내면서 끝. 토요일 일요일 날은 새 사람하고 놀 거야.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주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주일 저녁에 여기까지 새 사람, 내일부터는 옛 사람.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적인지 몰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많이 속고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일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부모라고 말하죠. 맨 마지막에 아는 게 부모라고 말하죠. 부모들 말합니다. 우리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미 여러분의 길에다가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같이 깔아놓고요, 편리하면 이 길 가다 편리하면 이 길 갔다가, 그래서 세상과도 친하고 교회와도 친하고 아주 사람 좋은 사람. 어떨까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산다고 하는 불멸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득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이 득도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엔 말도 안 되는 화두를 붙잡고,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런 화두 붙잡고 혼자서 막 이걸 용맹정진한다 그럽니다. 막 그렇게 해서 인생의 도를 깨닫죠. 그래서 미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이 된다는 거예요. 미륵이 뭐냐? 이 땅에 강성한 부처잖아요. 그게 이 미륵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생을 고민합니다. 삶을 고민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합니다. 그러고 막 해서 그들이 알아내는 게 뭐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는, 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다. 이 세상은 다 업보다. 이 세상은 다 업장이다. 이걸 깨닫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득도하는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행과 탁발을 통해서 그걸 깨쳐내서 몸이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걸 익혀낸 사람을 득도했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성불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대고승들, 그들이 말하는 고승대득들,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절에서 용맹증진해서 왜 사람이 문지 공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미륵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나름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그걸 소크라테스만 물었냐고요. 소크라테스의 그 위에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탈레스로부터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답했어요. 답을 정확히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다른 종교가 또 나름대로 인생이 뭐냐고 물었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답한 사람들이 그 종교 분야의 대승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그런 길로 알아질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말하기를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막 용맹정진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어느 순간에 정신의 세계가 팍 스파크 일어나면서 깨달아서, 아, 이래서 세상을 무라고 하는구나. 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는구나. 그러한 거짓된 깨달음에 속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는 네 자신을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죽어버려야 비로소 새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아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좁은 길 가기가.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내 말의 표현과 속마음이 다른가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 폭압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야 하는데 속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내 자기 주자에 가득 차 있어요. 전들 예외인 줄 압니까? 그러니 늘 마음이 괴롭고 늘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좁은 길이, 이 고난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결론에서 나온다면 이 고난의 길이, 이 좁은 길이 얼마나 광활한 길이요, 얼마나 위대한 길이요. 결코 이 길이 좁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시점.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라는 결론이 뭐냐면 이 길은 좁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네 자아를 죽여서 정말로 옛자가 죽고 네 새자만 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너무 예수 믿기 힘들면, 너무 섬기기 힘들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처절한 고백 속에 얻어지는 마지막 최종 진리는 가장 이 길이 쉬운 길이요, 가장 편한 길이요, 가장 광명한 길이요, 누구도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의 길이라는 걸 발견하는 그 시점, 이게 좁은 길의 진리입니다. 좁은 길은요, 끝까지 좁은 길 가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고생하며 바들바들 떨며 막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느 지점에 들어가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광활한 뷸라의 땅이 보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행복과 기쁨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보일 때, 이게 체험되게 느껴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천성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 땅의 실제를 죽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좁은 문이 왜 좁은가를 오늘 2개를 다루었는데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서 그렇고, 2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의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좁은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서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내 눈으로 확신하고, 주가 말하시던 그 뷸라의 땅, 그 기쁨의 땅,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대지란 뜻입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땅,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곳이 우리의 신앙으로 머물. 그래서 이 길은 죽더라도 가는 길이요, 이 길은 망하더라도 가는 길이요, 이 땅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는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은 가히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좁다 하는 자가 누구냐? 옛자가 그 길을 좁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누가 좁다고 말하냐? 거기로 가면 네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너희 것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자아가, 옛자아가, 지금의 내 자아가 새 자아를 붙들고 들어서 끝까지 못 가게 하려는 이 옛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이 이 인생의 신앙의 길을 좁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네가 예수 그를 따라 이 좁은 길로 가면 그 어느 순간에 누구도 감들 수 없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넓고 광활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뷸라의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가자. 철저하게 쳐서 좁은 길을 걸어라. 이 좁은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